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은 매일같이 어버이날인데 특별히 이제 한 날을 우리가 정해서 어버이날로 정하고 또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정합니다. 또 기억하시고 또 교회 어르신들 또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돌아봐 주실 수 있게 바라고,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겠습니다. 영적인 스승,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가르치시는 분들, 또 세상의 나의 스승들, 육신의 스승들도 또 돌아보고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신방, 또 금요 기도회, 또 찬양, 모든 것 또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고, 저의 동정을 보시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는 서북 임원, 또 평양 제1로의 연석회의, 또 로잔 대회, 세계 로잔 대회 합동측 대표로 2명이 참석을 하는데 제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로 12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네 아비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허재주 허순태 집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신방을 했는데 토요일 날 심정지가 와서 명지병원에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는데 그리고 주일 날 합친 기도를 했어요. 딸 혜정 자매가 영상 설교를 듣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회복이 돼서 이제 소통이 되고 빨리 퇴원했으면 좋겠다. 이제 병원에서는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감사하고요. 여춘희 집사님이 수박을 2통을 하셨다고 그러네요.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그런지 아주 점심이 맛있는 점심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명지 캐롯에 우리 어르신이 그시죠? 아유.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데 감사합니다. 18층 사시죠? 영상 아주 한 편 짧은 건데 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대추마루에 83세인 아버지하고 53세인 아들하고 마주 앉으셨어요. 마침 창가에 까치나무를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가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네. 그래 오냐 고마워.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얘가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켰잖아요. 오냐 고맙다. 또 세 번째 또 어제 그러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면 여성을 보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얘가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켰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먹어요. 그 소리를 아버지는 너무너무 서러웠습니다. 너무너무 서러워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옛날 일기장을 꺼내왔습니다. 그 일기장은 제가 33살 때 일기장이었어요. 밖에 나와서 제 아들하고 읽어보라 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걸 기가 써 있습니다. 3살짜리 내 아들과 마루에 마주 앉으셨다. 마침 창가에 까치가 나갑니다. 3살 먹은 내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얘야 저게 뭐냐? 얘야 까치란다. 내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까치가 뭐야? 까치가 뭐야? 나는 23번을 까치라고 답을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다. 그래서 살아가는 내 아들을 너무 귀여워서 품에 안아 주었다. 여러분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3번 물었는데 자식은 화를 냈는데, 자식은 부모에게 23번 물었는데 그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이 오래오래 살아계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할 때 고맙게 잘하십시오. 한 번 가면 다시 못 만난 것이 부모님을 사랑할 때 고맙게 잘하십시오. 제가 인터넷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시아버지의 문자 메시지. 내게는 특별한 두 개의 핸드폰이 있습니다. 한 개는 내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나라에 계신 시어머니의 것입니다. 제가 시부모님께 핸드폰을 사드린 건 2년 전 두 분의 결혼 기념일에 커플폰을 사드린 것입니다. 문자 기능을 알려드리자 두 분은 며칠 동안 끙끙대시더니 서로 간에 문자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암으로 돌아갔어. 유품 가운데 핸드폰을 며느리인 제가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난 무렵 아버님이 아파트 경비 일을 보러 가신 후에 띵동 하고 어머니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야간 좀니까 저녁을 어머니랑 맛있게 드시고요. 순간 나는 놀랐습니다. 혹시 어머니 돌아가신 충격으로 아버님께서 치매 증상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불길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또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여보, 추운데 이불 덮고 잘 자구려. 사랑해요. 남편과 나는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좀 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식구는 아버님이 사오신 동태로 매운탕을 끓인 후 소주 한 잔과 함께 아버님이 하시는 얘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아직도 너희 어미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것 같구나. 그냥 내 어머니랑 했던 대로 문자를 보낸 거란다. 답장이 안 오더라. 그제야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알았다. 너희 내외가 내가 이상해진 것을 줄 알고 내 눈치를 보며 아무 말 못했던 것도 다 안다. 미안하다 얘들아. 그날 이후 아버님은 어머니 핸드폰으로 다시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며느리인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나도 아버님께 문자를 보냅니다. 아버님, 빨래하려고 하는데 아버님 속은 어디에 숨겨두었어요? 이상. 황수관 박사님이 돌아가셨지만 좋은 이제 영상들을 많이 남겨 놓으셨어요. 앞에 불 하나 꺼져 있네요. 이 영상을 보고 많이 울었어요. 살아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면 잘 하시지만 더 잘 하시고, 또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면 담임 목사님이 부모님이라 그랬으니까 담임 목사님, 또 교회 어르신들이 다 엄마 아버지 아닙니까? 다 잘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노년 빈곤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노년 빈곤. 노년이 되면 모든 것이 점점 비어진다. 호주머니도 비어지고 모든 것이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노년 빈곤. 어느 분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 새벽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자식의 손과 부모의 손이 있는데 자식이 내미는 손은 당당해요. 그것이 어릴 때서부터 학생 때 출가에서도 엄마, 아버지 손을 내밉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와주세요. 뭐 사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밥 주세요. 빨래 해주세요. 신발 빨아주세요. 당당해요. 자식이니까. 근데 부모는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고,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 언제든지 손을 내밀지라도 그것을 품어주는 게 부모님이에요. 부모의 손은 이제 경제력도 있고 한참 힘 있을 때
30, 40, 50 해서 다 해줬는데 결국은 나이가 들면 경제력도 사라지고 일터에서도 멈춰지고 몸도 약해지고 하나둘 고장이 나기 시작하고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고 그래도 얘야 좀 용돈 어떻게 해서 용돈 이야기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냥 몇 푼 받고 당당하게 이렇게 내밀 수 있는데 자기네는 평생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부모가 내미는 손에는 돌아보지 않고 피하려고 그러고 그분이 쓴 글을 좀 맞다. 저도 주중에 굉장히 바빴어요. 굉장히 바빴는데 SOS가 오는 거예요. 꼭 좀 와주세요. 제가 한 두세 개를 지금 막 하고 움직이고 막 하고 있는데 자식이 오라니까. 자식이 꼭 필요하다 하니까. 뒤로 미루고 해서라니 막 가서 해결해 주고 아이한테는 말도 안 하고 아유 참 잘 됐네 하고 웃으면서 다 해결해 주고 돌아왔어요. 이게 부모의 모습이죠.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한테 사랑을 받으면 좋은데 미움을 받았어요. 꿈을 꾸는데 이 아버지가 이 요셉을 늘 끼고 채색 옷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싫어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꿈을 꾸는데 곡식단이 있는데 형님들 제가 꿈을 꿨는데요. 형님들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빙 둘러가지고 절을 하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형들이. 이놈 봐라. 씩씩거리면서 두고 봐. 넌 언제 잘못 걸리면 죽어. 근데 며칠 지나 또 꿈을 꾼 거예요. 형도 와보세요. 제 꿈을 한번 들어보세요. 해와 달과 11별이 다 나한테 절을 하네요. 그러니까 형들이 네가 왕이 될 거냐 이놈아 하면서 이제 시기 질투가 막 생긴 거예요. 아니, 넌 잘못 걸리기만 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아, 예, 아버지. 세겜 땅에 있는 네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양을 좀 잘 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너라. 근데 요셉이 예,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예,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가면 안 되거든요. 왜? 꿈 이야기를 해서 형들이 지금 화가 그냥 하늘 끝까지 나 있거든요. 아버지 품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보호해줘서 요셉이 살고 있는 거지. 이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형들이 그냥 10명이 요셉 만나면 다 죽이지 않겠어요? 가면 안 되는데 예,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아버지 말이면 무조건 예입니다. 결국은 이제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죠. 죽이지 말자 해서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은 20에 이제 팔아버리는데 감옥에도 들어가고 뭐 이런저런 사건이 있었는데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또 왕의 꿈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요셉이 그 나라에 뭐가 되냐면 총리까지 올라가요. 현대어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그 사람이, 백성이, 어린아이가 지금 아프리카의 그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왕다움. 아버지하고 생리별을 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얼마나 아버지가 그립겠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나머지 아들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지금 전 세계가 흉년이 돼서 이 식량난이 지금 이제 왔는데 우리도 지금 먹을 게 없다. 근데 지금 이제 애굽은 요셉이 꿈을 꾸어서 꿈을 해몽해 줬는데,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줬는데 흉년이 오니까 이 곡식을 좀 잘 쌓아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아주 곡식이 남아 돌아나. 이 소식을 야곱이 알아듣고 그 아들들한테 애굽에 가서 곡식 좀 사가지고 와라. 곡식 좀 사가지고 와. 곡식을 사가지고 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대로 안 했나 보네. 곡식을 사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가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이 애굽이라는 곳에 누굴 팔았어요? 내 동생을 팔았거든요. 근데 동생이 팔긴 팔았는데 죽었으면 좋은데 죽지 않고 유력 인사가 돼 있다든지 뭐 족폭이 돼 있다든지 아무튼 살아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서 죽을 수도 있다. 형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버지는 근데 가라는 거야. 곡식 사가지고 오라는 거야. 가면 안 되지만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들도 갑니다. 거기서 요셉을 만나요. 요셉을 만나요. 자기 동생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도 결국은 아버지도 만나고 형제들도 만나고 다 만납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왕 앞에도 이렇게 나오게 하고 5명을 골라가지고. 그 5명이 누구냐? 애굽에 팔아넘긴 형들입니다. 얼마나 겁을 먹었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부분을 아주 긴 장을 할애해서 이렇게 써놨을까? 바로 이거죠. 요셉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데 하나님께 그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서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 하나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을 또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신 것인데 요셉을 통해서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었던 거예요. 뭐냐? 참효가 뭐냐? 부모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참효냐?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물건 사드리고 뭐 용돈을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옷을 사드리고 여행시켜도 이게 효가 아니에요. 뭐 요셉이 뭐 그런 거 안 했겠어요? 우리 뭐 그런 거 안 합니까? 뭐 겉으로 뭐 다 행색할 수 있죠. 그거 진짜 그게 효가 아닙니다. 그거는 뭐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효가 뭐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요셉의 효는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우리 젊은 부부들은 뭐 다 대학들 나오고 막 그러는데 옛날에는 뭐 소학교도 못 나오고 막 그런 상태잖아요. 우리 교회도 90세가 93분이 출석하시고 100세가 1분이 출석하세요. 내년이면 100세가 2분이 됩니다. 이분들이 무슨 뭐 소학교 다녔겠어요? 무슨 학력이 있겠어요? 지금 젊은이들이나 무슨 뭐 대학 다 이렇게 다니고 막 그런 거지. 과거에는요, 자식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써서 대학 보내면 근근히 겨우 이제 대학 보내면 현수 막 대학 들어가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마을에. 판검사 되고 의사 되고 막 그러면 부모는 나 몰라라, 나 부모 없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그저 모른 척하고 평생을 지내시는 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바로 왕한테 가도록 합니다. 당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왕이 이야기를 해요. 130세입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자식 하나만큼은 요셉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식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키웠습니다. 이러면 훨씬 좋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았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요. 아버지 그 모습이 왕 앞에 나서는 모습이 여러분 멋졌을까요? 겨우 구걸하기 위해서 온 아버지잖아요.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무슨 뭐 꾸미인 게 뭐가 있었겠어요? 제대로 뭘 잡섰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도 내가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고생했습니다. 아들도 좀 생각해야지. 그래도 국무총리인데 아들 좀 생각해서 좀 고상한 좀 말 좀 하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면 그 왕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내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뭐 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험악한 세월을 사셨든 빌어먹으면서 살았든 땅을 파서 사셨든 무슨 일을 하면서 사셨든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효가 뭐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예. 뭐 외제차를 타고 다니셔야 무슨 뭐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해야 부끄럽지 않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험악하다라고는 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재난, 슬픔, 고달픔 이런 뜻이에요, 단어가. 그러니까 아유 이 야곱은 나는 그동안 슬프게 살았습니다. 난 재난 속에 살았습니다. 난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왕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요셉이 쿡쿡 찔렀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셉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어요. 또 한 가지 부끄러워하지 않은 게 있어요. 이 애굽 사람은 목축업을 아주 가증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보를 주죠. 여기는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는데 그럴지라도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이 가증이라고 하는 토에바라는 건 몹시 싫어하다, 혐오스럽다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나 형제들이 목축업을 했을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어요. 웬만해서는 그러잖아요. 자기가 판검사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뭐 높은 지위에 있다. 그럼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부모나 형제들을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나아가는 그런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 않겠어요? 저는 이제 본문을 이제 이걸 가지고도 뭐 간점 설교 많이 했지만 이번에 이걸 특별히 다시 보면서 요셉의 효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기본 바탕에는 믿음이 있었던 거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큰 효의 마음을 갖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하왕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시 343-3 제가 본 적이에요. 그럼 부끄럽게 왕십리 그러냐 친구들이. 왜? 내가 태어난 데인데 왜? 어때서? 그러거든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그러죠. 원당하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일산이라고 그러는데 일산. 이게 참. 어떤 친구는요, 선배는 자기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데 그게 부끄러우니까 총신대학 신학대학원만 나왔다고 그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잘하는 목사님이 이름만 되면은 그분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요셉의 효는 뭐냐면 두 번째로 붙잡는 거예요. 붙잡아 드리는 거예요. 이 붙잡아 드린다는 말이 뭐냐면 봉양하다, 봉양하다. 요셉은 봉양하는 아버지를 봉양하다 그랬거든요. 봉양하다라는 말이 붙잡다라는 붙잡다. 요셉은 아버지를 봉양하. 내가 봉양하리이다. 이 봉양하다는 것은 붙잡아 들이다라는 뜻이 붙잡아 들이다. 붙잡아 들이다. 머무르게 하다. 가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머무르다. 제공해 드리다. 품어 드리다 이런 뜻이. 요셉의 효는 자기가 총리 됐다고 해서 자기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엄마, 형제들까지 나를 위기에 넘기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팔아넘긴 형제들이랄지라도 그들까지라도 붙잡아주는 이게 효예요. 이게. 부모님이 제일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형제 우애입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를 위기에 넘긴 이 형제들 총리니까 감옥에 누울 수 있잖아요. 그냥 30년형 때릴 수도 있잖아요. 막말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형인데 잘 품어주고 붙잡아주고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내 아버지를 할지라도 아버지를 붙잡아주는 아마 그 제목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아버지 붙잡아주는 은혜가 있잖아요.
봉양하다. 효는 붙잡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생존해 계신 부모님이 혹시 지방이나 이런 데 있으면 자주 가세요. 자주 가세요. 황소관 박사 그러잖아요. 가시면 다 어디든 찾아갈 수도 없다. 계실 때 자주 가세요. 억지로 시간 내서라도 찾아가시고. 뭐 우리 엄마도 100세시지만 제가 요즘엔 제가 10만 원도 드리고 5만 원 드리고 매주 드립니다. 드리는데 그전에는 저한테 휴지에 싸서 저한테 막 많이 주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공급이 안 되나 봐요. 뭐 큰 형이 좀 큰 형이 좀 와야 용돈이 생겨날 줄 텐데 뭐 안 돼. 제가 계속 드립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뭐 뭘 사잡수시겠어요? 무슨 뭐 물건을 뭐 이렇게 사겠어요? 뭐 하겠어요? 헌금하고 손주들 좀 오면 주시고 하겠지. 뭐 돈이 뭐 얼마짜리인가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냥 드립니다. 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정신 조금이라도 있을 때 드리세요. 드리세요. 뭐 씹을 수 있으실 때 자꾸 뭐라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드시고 목소리 자꾸 들려드리고 손도 자꾸 잡아드리고 드리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어르신도 많잖아요. 자꾸 손 잡아드리고 부축해드리고 계단 5개인데 그걸 올려드리고 해주세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효고요. 붙잡아드리고 봉양하는 게 효입니다. 요셉은요, 내 아버지가 안녕하시냐? 노인이 지금 살아 계시냐? 생존해 계시냐? 계속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결국은 아버지를 만나요. 그래서 아버지 안고 엉엉 웁니다. 수십 년 만에 만나가지고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궁궐이 떠나가도록 웁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하는 말이 내가 네 얼굴을 봤으니 지금 죽어도 좋다. 이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어요. 그 형들이 은 20에 팔아넘긴 다음에 짐승에 물려 죽었다. 거짓말했거든요. 그러니 요셉이 이 나라의 총리로 돼 있으니 그 아들을 안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이런 눈물의 포옹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요셉의 효는 뭐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효입니다. 형들이 걱정을 했어요. 요셉을 알아보고 이야 이젠 죽었구나. 이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곳에 팔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누굴 높였어요? 하나님을 높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잘 세워져 있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도 형제들도 많은 민족들이 이곳에 와서 살도록 하나님께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위안해 주라고. 그러니까 이 형들이 얼마나 아유 이제 살았네라고 하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아유 우리가 잘못했다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세상에 아무리 이것저것 다 할지라도 하나님 빼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이 쭉 이어나가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입니다. 근심은 괴롭히다, 한탄하다는 것은 애태우다 이런 말인데 이런 거 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다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언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보내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백성들한테 람세스 이제 더 좋은 땅으로 가서 살게 해라. 바로 왕이. 애굽은 바로 야곱은 바로 왕한테 축복 기도까지 하고 분위기가 좋게 해피엔딩으로 끝나. 너무 좋잖아요. 요셉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서서 바르게 효를 하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상과 오늘 하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내가 생각하는 효하고 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어떤 분은 효하면, 부모님 하면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효하면 부담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효도하면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효도하면 아쉬워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고 싶어도 돌아가셨으니까 더 잘했을 걸 하는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효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3번 물었는데 자식이 그냥 화를 내는데 아이가 23번을 이렇게 물었는데도 사랑으로 받아줘요. 이게 부모님이거든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우리 부모님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랑스럽게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봉양해 드리십시오. 도적질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효도는 뭐냐면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 하나님.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게 최고의 복 아닙니까? 이 효도를 하셔야 되고 예수 믿게 된 이후에는 그분들이 더 예수 주 안에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늘 영적으로 교제하는 삶이 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잖아요. 엄마 아버지들을 내 엄마 아버지로 생각하고 그렇게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요셉을 통해서 효를 보여주셨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간 아버지, 목축업을 해서 좀 부끄럽지만 절대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던 요셉. 효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고 봉양하는 것, 붙잡아 드리는 것이 효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효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효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100세, 90세, 80세, 70세 되신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병중에 있는 분들 회복되게 하시고 또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김시심 집사님 오셨나요? 어디 계세요? 손만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춘희 집사님은 여춘희 집사님 허리에 담이 들었고, 또 우리 김시심 집사님도 아프시다 그러니까 딱 1분만, 손목이 아프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1분만 우리 두 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 우리 여춘희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 허리에 또 담이 들어 모치 아버지 불편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모든 각색 질병 고치셨던 주님 만지셔서 깨끗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하며 움직이는 불편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 손목이 아버지 불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이 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하신데 많이 아버지 손목이 불편해서 아버지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모든 손목에 아버지 또 모든 아버지 잘못된 것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혈과 핏줄을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장복순 권사님, 신일인 권사님, 또 김기수 집사님, 잠깐만 좀 일어나 보시죠. 우리 90대신 분들입니다. 100세, 90세. 예. 그리고 갖고 오세요. 빵 갖고 오세요. 빵 갖고 오세요. 우리 100세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권사님 99세입니다. 내년이면 100세 되십니다. 할머니, 어머니 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버이 노래를 부르면서 (1959년도생서부터) 일어나 보십시오. 그 자리에 지금 다 일어나십시오. 1959년도 뭐 월 따지지 말고 몇 년도 일어나시라고. 1959년도생 다 일어나세요. 자,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같이 노래 불러주세요. 네. 아까 받으셨어요. 58년도 생각하는데 교회 정말 58년도 축하드립니다. 이게 안 됐어? 아직 안 됐어?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여기 권사님 드렸는데 아까 드렸잖아. 드렸지? 하나쪼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넓다 하래요 어머니의 의세 아니었어라.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제 치하에 6.25 전쟁에 숱한 보릿고개에 수많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신 우리 귀하신 분들입니다. 많은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남은 여생 이 땅에 계시는 날이 얼마나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편안하게 또 재미있게 신나게 좋은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유일한 낙인데 예수 믿어 구원의 길에 서게 한 건 감사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얼마나 더 예배 드릴지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100세, 90세, 80세, 70세 되신 우리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교회 계심으로 또 우리 젊은이들이 또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어버이 또 공경하는 또 요셉과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또 갖고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부모님을 공경하며 바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